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모두 펼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읽었어요.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난번에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얘기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왜 우리는 그런 일을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기도가 아니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얘기인데 끝에 마감하기를 마태가 기록하기를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어째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여긴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얘기고 마태복음에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에 간질병 앓고 있는 간질병으로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을 제자들이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다 하셨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2번이나 보내셨습니다. 한 번은 12제자를 보내셔서 귀신을 내쫓게 하셨고, 다른 한 번은 70명을 모아가지고 둘씩 짝을 지어서 35개 팀으로 해서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먼저 보내시며 귀신을 내쫓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쫓겨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을까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나갔어요.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귀신을 내쫓으신 적이 있는 그 예수님이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보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끼리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어떤 방식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으려다 보니까 귀신이 더 날뛰고 자기들은 부끄럽게 됐습니다. 믿음이 작았다는 것은 아예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 겨자씨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씨 중에서 제일 작은 씨, 그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더러 명하여서 저 바다로 옮겨져라 해도 그 바다로 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겨자씨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겨자씨 믿음은요 생명이 있는 믿음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어요. 만일 씨가 겨자씨보다 100배나 크고 1000배나 커도 그 속에 생명이 없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씨면은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만들어 놔도요 백날을 땅속에 묻어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겨자씨 속에는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에 연결된 생명입니다. 산자, 하나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산자가 되었다. 난 죽은 자가 아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산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안치운 자가 되었다 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 이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그건 겨자씨의 믿음이요, 생명을 소유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합니다. 그 씨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을 받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산자가 되었어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산자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의 믿음이 아무리 적더라도 마침내 역사할 수 있는 겨자씨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 영원한 생명을 소유, 영생을 얻은 사람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에 이 겨자씨가 땅에 심으니까 자라서 훗날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겨자씨에 대해, 겨자나무에 대해서 한번 저도 보고 싶은데 아직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이스라엘 가서도 저는 관심을 안 가지고 못 봤는데 이스라엘 갔다 온 어떤 목사님이 이게 겨자나무라고 그러고 얘기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 한번 내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음에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작은 씨이지만은 그 씨가 자라서 클 때에는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한 5m 정도, 3m에서 5m 정도 되는 이런 나무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라나면은. 근데 겨자씨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생명을 가진 씨도 그냥 놔두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씨는 반드시 심어야 돼요. 반드시 땅에 심어야 돼요. 땅에 심어서 수분이 공급이 돼야 되고 온도가 적절하게 마치 달걀이 병아리가 될 수 있도록 어미닭이 품어주는 것처럼 온도가 맞아줘야 되고 영양이 공급이 돼야 되고 태양이나 바람까지도, 이 바람도요 식물이 자라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요소를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자꾸 흔들어서 움직여서 자라게 합니다. 어떤 학자는 나무의 가지가 자꾸 바람에 흔들리면서 수분이 올라간다 위로 그렇게 얘기하는 생물학자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히 바람은요 숫꽃과 암꽃 사이에 나비나 벌들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작은 그런 씨앗들, 벼나 볼이나 이런 것들은요 바람이 출렁거리면서 숫꽃과 암꽃 사이에 꽃가루를 서로 이리저리 옮겨주어 가지고 그 곡식이 여물게 합니다. 농업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온실 안에다가 일체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벼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쭉쟁이가 되더래요. 하나도 익은 게 없더래요. 보여가. 바람이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숫꽃과 암꽃 사이에 이 교배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는 벼가 익지 아니하고 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바다에도 바람이 한번 불어가면요 뒤집어져 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해줘요. 바람이 풍랑이 안 오면 바다가 썩는데요 밑에서. 자, 이런 모든 것이 씨를 심어 놓으면 그 씨로 하여금 자라나게 합니다. 씨가, 생명의 씨가 반드시 심어져야 돼요. 어디에 심어져야 되냐면 우리들의 지정의 속에 심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씨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지적으로 알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내 속에서 그 씨가 싹이 나서 자라나는데 우리 속에서 믿음의 씨가 자라나게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할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고 공부하고 배우고 계속 이렇게 할 때, 이번에도 또 목적이 이끄는 삶 할 때 여러분 꼭 참여해 보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알파는 알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해서 양분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우리의 믿음이 가다시마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 기도요. 쉬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 우르륵 하고 벼락 공부하듯이 몇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묻고, 기도는 때로는요 가슴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놀랍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들어오게, 그것도 기도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자라나려면 쉬지 않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한다. 계속.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물론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다가도 임재하심을 체험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곳은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여기 임재해 계세요. 참 놀라워요. 예배드리고 나면은요, 그냥 제가 기도할 때 하고요,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하고는 제가 드리는 기도의 농도라든지 생명력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담대함이라, 이게 달라요. 달라요. 우리 한나가, 김광인 전사님 딸, 둘째 딸 한나가 오늘 제 딸 은영이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저희 집에 왔어요. 목사님, 나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이번 주일날 샌프란시스코로 학교 가는데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차 타기 전에 제가 머리에다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차에 태워가지고 왔어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목사님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할게. 아니요, 오늘 저녁에 또 기도해 줘야 돼요. 아까 했잖아. 아니요, 그거 말고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오늘 그럼 내가 널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네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다가 나한테 얘기해라. 근데 내가 가만히 들어오면서 그랬어요. 그 녀석 참 지혜롭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제 자신이 달라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요. 이 믿음이 자라나서 어떤 열매를 팍 맺을 때가 있어요. 그 믿음이 자라나 열매를 맺음으로 이 교회가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 교회 드레스디아스가 시작이 되었어요. 중간에 돈 안 받고 하는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 이번에 생각지도 않았던 자전거를 타고 남북을 종단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늘 우리 속에요, 암탉을 잡아보면 암탉 뱃속에 달걀들이요 졸졸졸졸졸졸졸 맺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요. 근데 그 속에 내일 나올 달걀까지 그 옆에 줄줄줄줄 적게 조금씩 작아져 가지고 매달려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늘 참석하고, 금요일 예배는 괜히 자리 채워달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다. 금요일 예배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속에 열매 맺어야 될 알들, 달걀과 같이요, 우리 속에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눈으로 보면 보이는 그것들이 잘잘잘잘 열매를 맺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열매가 맺히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열매 하나 맺히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맺히고, 열매가 계속 주렁주렁.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이 믿음이 성장할 때, 자, 겨자씨만한 믿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씨는 나무가 됩니다. 둘째로 심었기 때문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심었기 때문에 이 겨자씨는 자라납니다. 세 번째, 겨자씨 믿음은요, 선포하고 선언하는 믿음입니다. 선언하는 믿음이에요. 안 돼도요, 입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어요. 나 치료 받았어요. 해결될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늘 병든 이들을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선언, 오늘 저녁에 자고 나면은 내일 좋아질 거예요.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생겨나요. 글쎄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거보다야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또 그런 믿음도 생기는데 마음에. 그래서 저는 뭐 믿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도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살 것 같아요. 나 나을 거예요. 나 경제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직장 가질 거예요. 네. 선언하세요. 겨자씨 믿음은 선언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산더러 명하여 바다에 옮기우라 하면은 그대로 될 것이다 말이에요.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을 어떻게 옮겨서 바다에 들어가라고 선언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언은 그런 것입니다. 될 만한 얘기면 그건 선언이 아니에요. 디클레어 한단 말이에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안 될 것 같은 일을 선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믿음으로 겨자씨 믿음이 크고 자라서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장르가 올라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밤낮이 눌려가지고 우리가 따지고 애쓰고 이성적으로 해봐야 그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랑할 거 우리 것밖에 없는데 그 별거 아닙니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있어서는요. 이게 겨자씨의 믿음입니다. 산을 향해서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할 만한 그런 믿음이 가슴 속에서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고 맑은 정신 가지고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하루 이틀 어이구 몸이야 이상하다 하고 하나님 나라 그냥 가시게 되기를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네. 건강하게 살다 주님 위해서 일하다. 네. 저 북한 저것들 난리 치는데 이번에 아주 코를 쏙 빼놓는 일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못된 그냥 녀석들이 꼭 못된 짓만 하고 뒤로 가서 헛소리하고 아이고 이번에 아주 그냥 대한민국이 제대로 그냥 나서는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해 그냥요. 한바탕 해야 돼. 예. 그래서 그냥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예. 내가 미워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원수 갚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얼마든지 평화롭게 좋게 잘할 수 있잖아요. 예. 자기 권세만 누리려고 하니까 계속 그렇게 못된 길로 가는 것이지. 예.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요. 물론 전쟁은 안 일어나야 합니다. 또 포격도 되지 않아야 되고, 예.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물에 물 탄 듯 약해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뒤로 물러서면은요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또 무슨 짓 할지 몰라. 예. 미군이 그냥 이번에 같이 무슨 일 있으면 같이 한다고 나서니까 아마 되게 지금 큰 위로가 돼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하고 비범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